마지막 때 생활 2, 마지막 때 도시 선교 이렇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에,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반응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 보내주신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배대를 누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영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슬마생, 슬기로운 마지막 때 생활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다음 주부터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사야서를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미 드러난 킹덤의 그림이고 이사야서는 역사적으로 또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겹쳐져 있는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마음들이 다음 주 주일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부터 하고요. 오늘 이제 슬기로운 마지막 생활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지난주 이후로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신앙촌이 되는 거냐, 양말은 누가 만들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두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나중에는 그래야겠지만, 그죠? 뭐 두부랑 양말만이 아니라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요 과도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더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적용판으로서 마지막 때의 도지선교는 이렇게 하라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생존이 아니고 여전히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은 여전히 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때에 맞는 양식이 풀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 때에 맞는 사역을 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의 지상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일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한일회가 들어가면 두 증인 사역이에요. 그죠? 두 증인의 사역인데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한일회 중에는 두 증인이라는 개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인데 그들이 남은 자로 깨어났다는 건 뭐냐면 풀리복음을 듣고 깨어난 자들이 이제 한일회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 한일회 전반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언과 권능 행함이에요. 이 예언은 개인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지상교회가 한일의 전반기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능을 행하는 이유도 뭡니까? 참 신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바벨론은 굉장히 멋있는 기술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막 모두가 가난해지는 소련의 모습이 아니라 돈을 안 벌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삶이 잠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잠깐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과 권능으로 사역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한일회 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당연히 두 증인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깨어난 킹덤 처치들의 부르심은 뭐냐면 두 증인을 깨우는 증인이에요. 결국 그 두 증인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풀리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깨어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두 증인이 되는데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요. 엘리야의 사역이 뭐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1차적으로 문맥을 보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육신의 아빠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세대 간의 연합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되면서 세대 간의 부흥이 일어나고 세대 간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면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신약에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그 당시에 타성에 젖어 있던 아비의 세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그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종교 시스템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대를 일으켜요. 단순히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전 세대가 빈들 요단강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자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세대를 연합하는 방법은요, 서로 좀 잘 지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막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그때에 맞는 양식은 뭐였어요? 회개의 복음과 초림의 예수님을 선포해 주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토라가 없어서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요,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토라의 말씀이 결국 예수와를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런 배경과 스펙이 없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선포할 때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때에 맞는 양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문자나 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포인트를 선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통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히즈웨이브 제주 컨퍼런스를 갔다가 이제 어제 왔는데요. 이번 우리 유스들 주제가 뭐냐면 AI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공지능이지만 우리는 어노인팅 인텔리전스, 기름 부어진 지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대 지금 이 세대들, 그 밑으로의 세대들을 제가 이제 계속 브랜딩을 하고 있죠. 무슨 세대? 오메가 세대. 오메가 3 아니고 오메가 세대. 애들이 눈이 밝아요. 그렇죠? 오메가 세대라서. 오메가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우리가 전하는 이 킹덤의 플리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컨퍼런스 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성도들은 아니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애들인데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설교인데 이걸 애들이 다 소화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좀 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그럼 뭐예요? Just do it. 하던 걸 계속 하라. 그렇죠? 주님도 삐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대답이 없으면 분위기 쎄하면은 그냥 하던 걸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결국은 플리복음이어서 그냥 우리가 늘 전하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플리복음을 준비했고, 보니까 둘째 날 슬라이드가 120개인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양보 없이 뭐 조금 이제 쉽게는 전했지만 아이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첫째 날은 어노인팅이라는 게 뭔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리고 사망 권세와 생명 권세. 둘째 날은 킹덤과 계시록, 아시아의 부흥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지나 보니까 설교만 2시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일본 사모님 간증하시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들이 그 길고 지루한 여정을 다 따라와요. 놀랍게도. 그리고 더 대박은 뭐냐면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른 거예요. 보통 그 정도 설교 듣고 나면 기도할 때 다 자야 되거든, 애들. 죽겠다, 못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애들 안에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가 들어가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중학생 애들이 막 오열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슬퍼서 오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이 뜨거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진짜 그 열방에 하나님이 오셔서 열방이가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안에 열방이 들어와 버렸어. 딱 이렇게.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정말 사도적인 그런 역할과 생각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날 왔던 이 중국인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아이들 안에 전부 다 어떤 마음이 왔냐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다 풀어졌대요. 그 리더가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정말 놀랍게 임했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건 뭐냐면은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메시지는 첫날 메시지예요. 개인의 어떤 내면에 대한 거. 물론 은혜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재의 온도는 둘째 날 더 강력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소화하기 힘든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 보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하나님 못 만난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고, 아이들이 우는 게 자기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본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 요번에 사토로 목사님이 이제 못 오시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출국 전날에 보니까 여권 만료일이 한 달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또 사모님을 세우기 원하셨고, 결국은 그 사모님의 그 간증들, 귀가 이제 치료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 아이들이 쭉 듣었던 킹덤과 아시아의 부흥의 이야기를 일본의 한 분의 변화한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이게 실제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예배를 4시간 들었어요. 7시부터 끝나니까 11시. 4시간짜리 예배. 그러면서 이 히즈웨이브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학원 복음화가 아니고 이제 열방 복음화로 바뀌었어요. 새롭게 그림이 주어졌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먼저 그 땅들을 밟고 그 땅에 가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렸던, 또 이곳에서 중보하셨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1월이 되자마자 도시 안에, 그죠, 용산에 있는 텐트촌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가게 하셨고, 또 열방의 남은 자들이 이제는 와서 국내의 남은 자들을 깨워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정말 하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매들을, 그 작은 열매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남은 다음 세대들을 오래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온도는 음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온도는 말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막연했던 것들이 말씀으로 구체화되고 나니까요, 애들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본당 안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부작용이 기도회 후에 셀러브레이션을 저는 한 곡만 시켰는데 안 끝나. 그래서 막 열방이 나중에 탈진해가지고 실려 나가고 막, 저는 락 페스티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 일주일 동안 락 페스티벌처럼 워십 페스티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막 계속 경배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분위기 안 좋네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제, 그리고 저희가 폐회 예배도, 그전에는 폐회 예배는 진짜 폐회 예배가 아니라 약간 그 패배 예배 같은 느낌이었어. 이제 죽겠다. 그냥 가자. 그래서 막 설교 10분 하고 대충 끝내. 근데 저희가 폐회 예배도 이번에 집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막 1시간 찬양하고, 제가 막 바벨론 시스템 설명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예배 드리고, 또 막 경배제 학교 있다고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면 아이들이 어떠함이 아니고 말씀이 아이들을 끌고 가니까.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깨우고 경배하게 하는가? 바로 풀리 킹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때에 맞는 양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메시지가 풀어지는 곳에 모든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 현장에서 아비 세대들은 아비 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인지 몰랐다. 그 리더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대체? 본인들도 회개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하는 그 풀리 킹덤 복음의 사역리, 킹덤 사역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존의 사역리에다가 이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좀 더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원리 창조와 통치, 생명.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생명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원리 타락과 사망. 사단이 타락하여 인간을 미혹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을 때 세상에 사망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제3원리 구원과 부흥, 회복되는 세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4원리 완성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우리는 두 증인의 권능으로 세상 나라를 이기며 다시 오실 왕과 함께 다스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던 사역리에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더 넣어서 핵심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그대로 뭐 안 믿는 분들에게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과 리더들은 가장 중요한 이 에센스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고 이따가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한 일에 전에 이 두 증인을 만드는 이 시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열방을 정렬시킨다라고 말하는데 그 열방의 정렬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열방에 풀리 킹덤을 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 세우는 것도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맞지만 이제는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무슨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 여기서 천국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건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열방을 정렬시킨다는 건 뭐냐면 무슨 교단이 무슨 교회 세웠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 풀리 킹덤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과 5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진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10대들한테도 똑같아요. 오히려 제가 오메가 세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이밍이 뭐냐면 양심 없는 세대라고 불러요. 양심 없는 세대. 왜냐면 우리는 평생 연구한 건 애들은 그냥 한 방에 호로록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긴 풀리복음을 아이들이 듣더니 그냥 장착이 돼가지고요. 벌써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유스 예배가 달라졌대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어디에 삶을 드려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열방을 증인으로 세우고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풀리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뭡니까?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의 열방을 증인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열방을 정렬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는 도시 선교사로 산다는 게 뭐냐?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풀리복음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의 도시 선교사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은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풀리복음을 전하면
남은 자들이 깨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가능하면 풀리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내려갔는데 우리 저기 사무엘이 어머니 만나가지고 식사했는데 뭐 했어? 마지막 때 얘기하고 왔대, 엄마한테. 와, 대단하다. 그죠? 이미 장착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바벨론화 되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돌이키게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의 일이나 세상을 보면서 너무 어두워져 가요. 너무 하나님과 반대로 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과정 중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막 싸우면서 왜 안 바뀌지? 왜 하나님 일 안 하시지? 왜 안 도와주시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포인트에 가서 함께 뛰면서 지금 해야 되는 사역은 풀리 복음과 킹덤을 알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다시 알리는 사역 시작.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세 사람과 유대인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인데 이거는 뭐예요? 알리야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알리는 사역. 두 번째가 알리야 사역이에요. 3R 운동인데. 예.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알리는 사역을 할 때는 이제는 개념이 바뀐 거죠. 전에는 세상을 바꿔보자. 안 바뀌어. 그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아, 근데 이게 바위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풀리 복음을 전하는데 직업을 통해서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는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서 세상의 여러 영역에서 나의 직업과 사회적 신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끝그림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막 신앙 좀 비슷한 느낌이 났지만 아직은 이제 그럴 때는 아니죠. 결국은 아직도 우리를 이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가기 전에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암살조도 있어요. 매복하고, 그죠? 암살조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근데 그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딱 커밍아웃 했어.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과 그 안에 있던 킹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형벌을 피할 수 있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네, 결국은 로마 제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로마 중심부까지 가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법적인 권리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단순히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뭐예요?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 금요일 날 토라 포션이 뭐였어요? 보였죠? 예. 들어와, 그죠? 오늘은 들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 지금 이 과도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남은 자들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재정과 구조를 바벨론에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산으로 들어가자 그런 분들은 약간 극단적 종말론자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적용하신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 지점은 언제냐면 666이죠. 666.
우리가 디지털 아이디 같은 게 생겨서 그게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때가 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때부터 3년 반을 우리가 따로 지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중요한 지금은 뭐냐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지킬 기술과 재정과 구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인투 더 시티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풀리복음을 전해서 알려서 그들을 깨워내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의 연합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구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라가 아니라 지금은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잘못된 거룩은 세상과의 분리만을 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우리는 거룩해. 예,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한 거룩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기 그 직전까지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은 영적인 가족을 잘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고요.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사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훈련들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그런 관점인 거죠. 풀리복음을 전하든지, 그리고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관점에서 이 알리야를 돕는 거. 여러분, 알리야를 돕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입니까? 반이스라엘이에요, 친이스라엘이에요? 반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정치인들은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어떤 정치적이나 외교적이나 경제적인 실리의 이유로 지금 유엔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유엔이 반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반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안티킹덤이에요. 그죠? 결국 누군가는 이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흐름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나와야 돼요. 그것도 알리야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한민국 안에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부르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들을 돕는 킹덤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요셉이나 에스더.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요셉은 총리였고 에스더는 왕비였어요. 세상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거기서 뭘 했냐면 사리사욕을 채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성남시 얘기 들어보면요, 밖에서 아무리 데모해도요, 안에서 도장 찍어버리면 끝나요. 그냥 결정해버리면. 목이 터져라 광장에서 외쳐도 도장 찍어버리면 끝나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냐에 따라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시면 한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세 개의 나라에 최소 5명의 왕, 최소 75년,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고레스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고레스를 영적으로 압박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 다니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두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예, 오바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요, 그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숨기고 떡과 물을 먹입니다. 가장 타락한 정권의 고위 관료로 있었기 때문에 오바댜는 이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 인생에 정말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을 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사병들 수련회를 하기로 하고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군대는 그런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고참이 안 가면 못 가요. 부작용 고참이 가면은 나는 불교인데 기독교 가야 돼.
부처님한테 혼나, 그죠? 근데 그날은 이제 저희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구조인데, 그날 교회 예배에 오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거를 막 강제로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군대 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장교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날은 모두가 다 당직사관으로 들어가 주시고, 총사령관을 우리 부장집사님 원스타였는데 그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 하는 이틀 동안은요, 모든 당직사관이 다 우리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갈 수 있게 해라. 그랬더니 모든 내무반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와서, 그 군교회가 개척되고 건축하고 나서요, 처음으로 본당이 사병으로 꽉 찬 거예요. 300명. 그거를 처음 사진 엄청 찍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자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컨펌할 수 있었던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의 싸움을 해주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예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 주 뉴스 보셨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국회 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191곳에 북한 노동신문이 배치가 됐어요. 그거를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를 스스로 용인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 신문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북한의 노동신문은 북한의 실상을 1도 반영하지 않고 김정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아세요? 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북한을 찬양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이건 이적죄입니다, 사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다 가만히 있어.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지금? 구조의 문제예요. 그거를 브레이크 걸고, 이게 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이거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이적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러면 다 구구래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구조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의 부르심을 아는 자들이 가 있지 않기 때문이거나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지자들 100명을 살릴 수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남은 자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에 태워야 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알리고 또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남은 자들을 지킬 수 있는 리더들이 당분간은 필요합니다. 이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진로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못했던 게 뭡니까? 건국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갔는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모르니까요, 넉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깨어있는 교회들은 탄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는 오바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복음 통일을 준비할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시를 봐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구조를 세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한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이 분리복음이 풀어지면요, 새로운 의미의 진로지도가 필요한 거죠. 자동차 엔지니어들, 여러분 2035년 전까지 모든 내연기관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잘 됐네, 전기차만 쓰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이게 뭐랑 같이 가, 바벨론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 666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기를 주지 않으면요, 차를 몰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유소가 안 열릴 거니까.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뭐냐면 모든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져요. 15분 도시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에너지의 전환이 아니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이 뭐냐면 탄소 중립과 환경 이슈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속임수예요, 사실은. 이미 매매나 화폐를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기 자체를 주지 않고 그들의 재산마저도 순식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세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남은 시간들을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 바벨론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남은 자들을 지킬 수 있는 구조의 기술들을
배워서 나와야 됩니다. 에너지도 당연히 자체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IT 엔지니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유튜브 이제 얼마 쓰지 못해요, 우리. 그 믿는 자들 안에서의 화폐, 의료, 농축산, 교육, 모든 분야에서 남은 자들을 지키고 남은 자들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지금 오메가 세대들을 통해서 세워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아직은 바벨론 안에서. 그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불을 또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게 요번 주 토라 포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을 나중에 어디에 사용해요? 전당포? 어디에 사용해요? 성막 만드는 데 사용하죠. 메이드 인 애굽이야, 보면. 그죠? 결국 뭐냐면 애굽 안에 쌓여있던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무슨 뭐 보너스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짓는 데 쓰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 말씀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티브가 구약에 엄청 많아요. 고레스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벨론이 탈취했던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재건 비용을 지원하게 만들어요. 고레스가, 이방의 왕이 세상에 쌓아둔 부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그것들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자, 아모스서 9장 13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보시면은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씨를 뿌리고 한참을 기다려야 거두는 건데 파종하자마자 이제 곡식 거둔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시간이 완전 단축이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들이 순식간에 해결된다는 말씀을 아모스서,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추수의 가속도를 말합니다. 심고 바로 거두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9장 14절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자립형 공동체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급속도로 있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나온다. 이게 아모스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공동체의 프로세스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정렬된 사역과 마지막 때의 그 삶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풀리복음 애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몰라, 선포해. 애들 다 깨어나. 과거의 개념으로는 불가. 애들 거의 이 정도 설교하면은 벌써 1시간 지나면 좀비로 바뀌어요. 애들 막 나 째려보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막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애들이 막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바뀌었다 이거예요. 때가 바뀌었다. 그럼 바뀐 때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죠. 사역의 열매도 결국은 다윗의 장막, 그죠? 풀리 복음이 풀어지는 자리에서 맺혀지는 것이고 나의 필요도
나를 축복하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술과 부는 바벨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한 것이 어둠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재정도 그 기술도 자유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너무 기대돼요. 기대되시죠? 하나님이 진짜 많이 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역은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 지난주 신앙촌에서 이제 좀 우리가 약간 이제 나와서 제가 그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고 지금은 알리는 사역, 알리야 사역, 그리고 알자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3R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래서 여러분 기술도 핵심 기술은 다 가지고 가야 돼. 핵심 기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부르심의 근거에서 진학을 준비하고 취업도 준비하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디지털 아이디를 받아야 될 때 받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도 가고 회사도 들어가잖아요. 집중력 자체가 달라져. 왜냐면은 이거 곧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이 회사로 부르신 이유, 이 학교로 부르신 이유, 이 직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남은 자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 또 그래요. 아,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또 생각보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마술생, 그죠? 마지막 슬기로운 생활, 마술생의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자꾸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를 당장 써야 되니까는 막 습득 속도가 엄청 빨라져.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계속 올라, 잘하니까. 이게 부작용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쇼부를 봐라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좀 늦게 오신다?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면서. 사단이 바벨론을 바벨론으로 완성하는 동안 우리도 킹덤을 완성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분명해요. 그죠? 늘 우리가 새로운 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 해왔던 거를 더 집중하면 돼요. 네. 자동차도 전기차 쓰지 말자 그게 아니라 중앙통제 시스템이 안 들어가는 거를 우리 오장로님이 개발하실 거예요. 다 있어 지금, 그죠? 각자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우리의 자유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을까? 각자의 영역 안에서 그 부르심 가지고 AI 전문가, IT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킹덤이 풀어지고 나면요 전문인들의 모임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들을 하면서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의 회복인데 이것은 뭐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날마다 마라나타가 없으면요 못 이겨요. 이 바벨론의 미혹과 유혹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 거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진짜 곧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가 있어요. 꼭 교회의 일만 해라 그게 아니라 직장에 가더라도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풀어지면 우리가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더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더 자유해집니다. 더 현실 속에 뿌리박은 영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있어야만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